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했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 이게 거짓 선지자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멸망, 또 남유다의 멸망, 보여지는 극적인 가장 추악한 죄목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우상숭배 이미지가 우리를 신앙을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주면 또 이것을 네가 천하만국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려지고 브랜드를 주면 이제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것을 이 나무에다 돌에다 깎아서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다가 브랜드와 같은 이미지를 새겨서 거기를 붙잡게 합니다. 그것이 그려질수록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떠나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듣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브랜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근데 그 근본 이유가 하나님 어디서 책임을 이제 지기 시작하시느냐? 지도자들입니다. 목자들, 거짓 목자, 싹군 목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왕, 신하, 이렇게 제사장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아서 양을 치라라고 세운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와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방향을 쭉 따라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자가 바로 이제 목자들이고, 두 번째로가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은 마지막 때 환란 42달 1260일 동안 따로 모여서 예언하리라 그랬죠. 광야에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란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의 모든 이 환경을 예언한다 이거예요. 예언한다는 게 맨날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듣고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말하고 듣고 선포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건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것이 환란이 그러면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죠. 축복합니다. 예언해야 돼요. 계속 예언하십시오. 아멘. 성경을 말하고 약속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예언한다고 뭐 누가 그걸 맞고 안 맞고 그렇게 누가 이렇게 보증할 수 있겠어요? 우연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을 막 말하고 다니면 100% 예언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언은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만 막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라니까. 그죠? 100% 다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책망하고 브레이크와 같이 또 방향이 이곳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진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방향과 이 목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허망한데 끌려가지 않도록, 우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우리 중심에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깨달아주고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예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게 예언인데, 그 예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내용인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란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자기 야망에 갇혀 있으면 뭘 전하겠어요? 야망을 말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생각, 마음을 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예,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잡히게 하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가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그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목표에 대해서 책망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또 책임자가 되는 목자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목자 음성에 사로잡히도록 옆에서 같이 예언해 주는 선지자의 직분이 더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음성에서 결정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 가짜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 말씀이 짝이 있다 그랬죠. 우리 전에 요한계시록 쭉 살필 때 우리가 그걸 봤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그 현상, 환상의 또는 어떤 단어의 해석이 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연결한 사건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엑기스처럼. 그냥 물을 짜면, 물을 막 밀도 있게 뭐 어떻게 짜면 엑기스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그 좋은 식품이나 약재를 갖다가 봐서 그 짜야 그게 물에 같이 성분해서 녹아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허당한 데서 짜면 약재가 나온 거나 엑기스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골고루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예언하고 강조하셨던 것들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다 끊어버리고 요한계시록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고 막 그러면 이상한 게 나온다고요. 이상한 해석들이 나온다고. 그게 잘못된 해석들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철저히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받고 이해하는 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어야 진짜 선지자이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목적이 뭐냐, 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느냐,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진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과 합당한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어제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상이 교회를 보면 어리석죠. 그 어린애 같은 거예요. 기억하시죠? 야, 저 바보들 봐라. 1,000원짜리 지폐를 줍네. 아우, 저 바보들. 웃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못하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막 깔깔대요. 지금 왜 저걸 기도하지? 아우, 저것들 봐. 기도한대. 이러고 있고. 미쳤나봐. 새벽 4시 반, 5시 다 돼서 움직여서 버스 첫 차 타려고 막 간다. 그러면 진짜 부지런하게 사시네요. 다 100이면 100 칭찬할걸요.
근데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좀 어지간히하라고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같은 날 좀 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일으키지 않겠어요?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당신 아들 공부 열심히 할 때 얘 공부 뭐하러 하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새벽부터 뭐 일어나서 공부를 하냐, 공부 그냥 하지마, 그냥 하지마. 그럴 거냐고요. 열심히 하겠다는데. 사람이 생각하고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야. 하루에 며칠 막 2천만 원씩 돼. 그러면 그 식재로 살기 위해서 그 정상적인 사장이라면 게을렀던 사장도 그 돈을 벌려고 새벽부터 새벽 시장 가지 않을까요? 부지런해지지 않을까요? 사람은 자기 목적을 두는데 이렇게 움직인다.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바보고 어리석고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되냐고 막 그러고.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거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와서 적용하려고 하고 바라보면 교회에서 일하는 거 엄청 웃기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라. 웃기는 분이 앞에 가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웃잖아요 우리가. 말씀 잘하던 거. 절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 자기 생각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가나안을 주장하고 목표를 알려줄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선지자는 우리 안에 가슴이 되고 끌어오르게 하고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계속 예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지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목표를 향해서 가자 하고 가는데 옆에서 이상한 말들을 해요. 막 수건, 뭐 이수근, 김수근. 사람들이 수근수근해. 여기가 수근, 저거도 수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갈 마음이 없어, 흐트러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해요.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을 식히는 거예요. 그럼 형식만 있겠죠. 유다가 망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고 그 속마음의 열망은 애굽을 향해 있어요. 다시 목상 아세라상을 깎아가지고 놓으려고 하고. 왜? 마음이 이미 다른 데 갔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이렇게 뭐 재난이 왔다, 비가 많이 왔다, 뭐 태풍이 불어서 피해가 있다, 이런 상황도 물론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지만, 또는 뭐 행정적으로 또뭐 공무원이 잘못했다, 뭐 책임자가 나와라, 뭐 이런 그 책임을 묻고 하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근, 또 이런 재난, 이런 질병, 이런 것은 다 징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변화의 기회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내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철저히 말씀 생각이죠. 성경 말씀. 왜 큐티하는 이유도 큐티한 그 말씀 생각,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뜻을 잡은 그 생각을 내 삶에 일어나는 현장에서 마치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빨간 것처럼 그 말씀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보라는 거예요. 일상에 만나지는 사건들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누리지 말고요. 내 생각대로, 또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뭐 한참 비대면 예배 막 이렇게 하면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들으려고요. 자꾸 선택해서 들으려고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만 암송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되죠. 나를 쪼개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꾸 말씀을 쪼개고 그건 다 내 자랑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꾸준하게 주어진 본문 따라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낫습니다. 내가 막 선택해서 쪼개서 나눠준다. 뭐 케이크 조각도 아니고 쪼개가지고 말씀을 나눠준다. 그거 웃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파수꾼이 하나님 그 전쟁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또 신하가 왕이 명령했다 그럼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신하가 지가 말을 막 쪼개가지고 원하는 것만 전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사로잡힌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9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했대요. 내 모든 뼈가 떨렸대요. 몸이 떤 게 아니라 뼈가 떨렸대요. 혹시 느낀 적 있나요? 감기 걸렸을 때도 너무 추우면 몸이 떤 게 아니고 뼈가 떤 거예요. 뼈가. 근데 말씀 때문에 내 중심이 떨었다는 거죠. 내 본질이 막 벌벌 떨어요. 임재 앞에 들어오면요 몸이 막 떨어요. 이렇게 손이 막 떨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너무 경외함이죠. 두려움으로 몸이 막 떨어요. 중심이 떨어요. 또 취한 사람 같아요. 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죠. 따로 놀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은 할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점잖았던 사람도 갑자기 막 담력이 커져서 막 큰 소리 치르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조용했던 사람도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큰 소리 내서 담대하게 전하기도 하고, 또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방언처럼 갑자기 방언이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뜨거워지니까 계속 말하고 방언하고 또 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계속 습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포도주에 잡혔다, 새 포도주에 잡혔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잔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평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사로잡혔었는가, 자기 경험이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말씀 충만이 임재의 충만으로 가는 이유가 됩니다. 법궤가 먼저 있었죠.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법궤 위에 임재가 있었어요. 법궤의 그 두 그룹 사이에 내가 너를 만난다. 거기 임재가 있었고, 임재가 있다는 증거로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느냐, 성막 전체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표현하고 드러냈어요. 그렇게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하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없으면 안 돼요. 먼저 말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그 모습이 어땠느냐, 마음이 상했대요. 상하다는 말이 깨지다, 부서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이세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 이게 성령이 임하면 박살이 나버립니다. 깨져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내가 가겠다. 그러면 안 깨지려고 도망가. 그때는 기도를 안 해. 저는 목회하면서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은혜가 임해서 뭔가 주님이 강권적으로 뭔가 임하실 것처럼 왔는데, 딱 그 시점이 되면 뭐 시험에 들든지 아니면 자기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하니까 뱅뱅 돌아버리든지,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제 딱 뜻만 들으면 되겠다 싶을 때 불을 받아야 해서 박살이 나야 돼요. 깨져버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이 상해버려야 돼. 박살이 나버려. 부서져 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깨지면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다 포기되는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럴 때 내가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막 온 중심이 상하고 떨리고 뼈가 흔들리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취해버려야 돼요. 자, 반면에 이런 그 예레미야의 그 고백을 기준을 두고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혀 있지 않죠. 말씀을 말해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근데 말씀을 빙자한 거예요. 말씀을 빙자해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죄를 지은 그 죄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걸고 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이렇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 죄보다 그 문서를 위조하거나 도용하고 이 죄가 굉장히 무겁고 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걸고 넘어졌어요. 14절에 보면은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시작.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 다름없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아주 악하고 못된 이 죄가 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왔대요. 그리고 온 땅에 충만했다. 독을 퍼뜨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 위생이나 이런 것들 민감해져 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한강에다 독을 풀었다. 그건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의도적으로 독을 퍼뜨렸다. 선지자가 그랬대요. 14절 중반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독을 퍼뜨린 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악을 막 격려해. 하나님의 심판이야, 회개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괜찮아. 무슨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니? 괜찮아, 그런 일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죠. 악을 격려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대로 살아. 이게 우리에게 행복한 거 아니니. 그래서 악을 격려해서 악을 행하는 자로 더 악을 행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경고하고 책망하는 음성을 다 거짓이라고 매다고 덮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염병처럼 이상하게 그런 말들은 잘 퍼집니다. 엄청나게 잘 퍼져요.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그 환경을 소돔 고모라 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징은 멸망이잖아요. 결국 멸망을 당하게끔 이끌어 갔다. 생각해 보면,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었을까? 거짓 선지자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또 이스라엘 선지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했던 선지자들, 또 이 당시의 선지자들, 남유다의 선지자 다 똑같아요. 다 이 시대의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저 이방 땅에서 무당짓하다가 온 사람들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무당이 어느 날 막 예언하면 성도들은 듣겠냐고. 여러분 이 마을에 여기에
어떤 유명한 무당이 왔다고 막 근데 그 무당이 교회 와가지고 예언하겠다고 하면 듣겠어요? 나는 일단 웃길 것 같아. 그때 그런 생각을 다 하냐고.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선지자였다고요. 출신이 유대인이고 유대인 선지자였고. 근데 어느 순간 마지막에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하지만 친일파가 을사오적이나 이런 친일파들이 구원말 시대에 나는 처음부터 일본을 섬겨야지, 그런 사람들 없어요. 다 조국을 위해서 맹세하고 조선을 살려야 된다고 처음에 의기투합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막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그들이 변질이 되죠. 근데 사실 변질되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내 야망을 펼칠 곳이 조선이다가 조선이 망하니까 일본도 선택한 거고 또 미국이면 또 미국 선택하고 그런 거죠.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거짓 선지자가 됐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고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람이 있었죠. 거짓 무당. 근데 발람은 아예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한 무당짓 하려고 아예 작정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 주제에 진짜를 예언해. 그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도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 그러지 일 없겠지만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데 사람들 뭔가 얘기해 달라 그러면 자기 생각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없고 들은 게 없는데 자꾸 뭘 말하려고 하면요,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없고 들은 게 없을 때 그러면 선지자는 받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옳아요. 근데 받은 게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은 게 없다고 자기 생각을 전하면 망하는 거예요. 인간적 교훈이 있죠. 그런 거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들은 게 없다, 근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받은 게 없다, 들은 게 없다, 그럼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만 있어봐, 내가 좀 정리하고 할 말을 정리하고 할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고 엎드릴 시간이에요. 들은 게 없다 그럴 때는 엎드릴 시간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직분이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말해달라고 그래도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들은 게 없다, 기다리라 하고 주님 뭔가 말씀하세요, 해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들을 시간이에요. 아니, 들은 게 없으면 들을 시간이죠. 들은 게 없는데 왜 말할 시간이냐는 거예요. 뭘 말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는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대부분 진짜 선지자의 모습들은요 독특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들을 때는 막 물불 안 가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요, 엘리야를 보세요. 850대 1에 갑자기 등장해서 박살을 내고 이기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한 연약한 인간으로 추락을 해서 도망가잖아요. 그 숨어 있어요. 그 인간이 자기의 그 수준이 불안하면 불안하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호렙으로 가라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또 그 엄청난 불을 경험하고 또 다시 사명을 받고 성숙하고 막 이런 과정들 있죠. 그러니까 이 업다운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참 선지자야 막 해가지고 막 나서서 설치되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혈기를 부리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닌다. 그게 선지자다. 자기가 막 선지자다 외치고 다니고
나는 막 예언자다. 그래서 막 계속 방송 다니고 타고 막 날 책 쓰고 막 설쳐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저는 선지자라고 보질 않아요. 선지자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유명한 자리에 있어도 들어와. 그럼 들어와야 되고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만큼 외치는 거거든요. 사로잡히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 그러니까 사무엘도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또 미스바에 모이라 났을 때는 지도자 역할로 사사로서 역할을 하지만, 평소에는 그는 또 선지동산에 가서 키우고 듣고 머물러 있고,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업다운이 있다고요. 들은 게 없는데 끝까지 전하고 있다. 벌써 여기서부터 거짓 선지자의 길이 가는 거예요. 거짓된 게, 선지자가 처음부터 너는 거짓 선지자,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진짜는 말씀인데 말씀을 사로잡혀 있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드라이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생각을 점점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된 거죠. 미혹된 선지자가 되고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혹된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해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얘가 좀 이상해, 얘가 좀 미혹된 얘기를 해, 자꾸 이상한 중간중간에. 다는 나쁘지 않는데 근데 가서 얘기를 해줄까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너 정신 차려, 그 얘기를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사명이 없어요. 그럼 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다면 너 똑바로 정신 차려,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는 계속 미혹되다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막 선포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그렇대요.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20절까지 쭉 보시면, 24장 25장 마태복음 보면은 그 재난의 시작이다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또 서로 잡아서 미워하고 뭐 쭉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불법이 성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합니다. 참 재밌어요. 사기꾼이 초자연적인 그런 이상한 말을 할까요? 아니죠. 사기꾼은 사기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이성이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칠 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야. 30배, 60배, 100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나한테 투자해봐, 3억만. 그 진짜 좋은 일 있다? 뭐 진짜 잘 될 거야. 내일은 하나님이 막 우리 긍정적으로 해주실 거야. 막 이런 말만 하면 3억, 4억 여러분 투자 돼요? 투자 안 되죠. 헌금 얘기하는 거, 헌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기꾼이 사기치냐고. 안 그래요. 사기꾼은 정확한 데이터를 들어대요. 증명서 같은 걸 들어대고 논리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군 해서 했다가 그 다음날부터 연락을 안 해주고 이래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된 이야기 속에는요, 인간이 공감할 만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맞아 떨어지는 이성을 사용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계시처럼 말하는데 막 그걸 이렇게 떨어진다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전쟁설 예언했던 막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쟁이다, 곧 이제 이미 하나님이 전쟁 나게 했다, 막 그래서 사람들 미혹할 때 자기가 본 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타이틀 속에 대부분이 국제정세 이런 얘기를 해요. 듣다 보면 막 그런가, 진짜 전쟁 날 것 같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요. 신천지가 이만희가 뭐 하나님이다 드러내놓고는
안 하죠.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이미 그 TV에서 그 취재했던 옛날 거기에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근데 그것만 계속 얘기하냐고요. 그걸 아니죠. 성경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다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요, 하나님 재난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레미야처럼 구구절절 40년을 예언해도 하나님 본심에서 나오는 사로잡힌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리고 책망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타이틀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다 견해와 또 이런 사상과 시세와 옳은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자꾸 그렇다면 그건 100% 가짜예요. 들은 게 없으니까. 말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미혹한대요. 그리고 사랑은 식어간대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울었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울어요.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 그러면 이제 이 방언 이상한 뭐 이렇게 귀신 방언 같은 거, 또 뭐 이렇게 거짓 예언한 전쟁설 얘기하고 우리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짓 선지자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짓을 얘기하는 예언자 정도에 있지만 신약에서는요, 거짓 선지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단어는 속인다라는 거, 속인다. 거짓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까지라도 미혹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예수의 길을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과 반대되는, 거짓이 무엇을 반대하고 있냐면 진리를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진리를 가진 선지자. 진리가 어떻게 되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묶어요. 이거 아니면 너 죽는다. 이거면 다 가난해진다. 이거 하면 더 다 뺏긴다. 그냥 돈을 찾아다가 냉장고에 넣어놔라. 아니면 뭐 지하철 어디다가 가지고 나와라. 백으로. 자꾸 그 말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묶이게 해서 조종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절대 끄지 말고 계속 듣고 오라고. 딴 얘기 듣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다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확합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 다른 말 절대 안 해요. 해라 그러면 딱 끝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막 갈망하고 불안해하고 타협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버려둬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딱 그거 할 때까지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조종하지 않아요. 또 막 계속 옆에서 얘기하시고 딱 정미하게 한마디 딱 정확하게 듣게 하시는 걸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막 말을 하게 해서 미혹하게 하고 끌고 가고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근데 진리는 잔소리가 없어요. 진리는 정확하게 딱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는 순전하고 정확하게 듣게, 딱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선포하고 끝내는 거, 듣든 안 듣든. 근데 그 말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처음에는 막 싫고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래도 그 말씀에 무너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또 증거되면 막 그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막 안 들으려고 하고 막 피하고 도망가고 막 그 내면이 막 다 보이거든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내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본질이 이제 어느 순간 우리에서 빠지면, 말씀에 사로잡히다가 말씀을 내가 품고 있는 것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해져.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내일 어떤 내용이네, 이거 이런 거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해도 되겠지. 물론 내용은 뭐 똑같은 내용, 성경 말씀 기준이니까. 문제는 그래도 그 본문을 보고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2천만 원 정도 여유 있는 돈을 쓰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여유가 있겠죠. 근데 기도 없는 거예요. 기도 없는 말씀 전하는. 그럼 유혹되는 거죠. 드라이해지면 유혹되고 자기 말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지만 딴 얘기에 약간 이상한 얘기,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든 그런 스타일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나 한 말씀을 딱 붙들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습관이 되면서 세상은 온통 자기 선택과 습관이 커져가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역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 하기 싫은 건 안 해. 하려고 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 방식으로만 하려고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의 눈을 보고 해야 될 그 일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나 시켜주면 하고, 나 안 시켜주면 안 나타나고, 뭐 그런 식이다 그러면 그건 점점점 스타일이 거짓 선지자 스타일로 마지막 때 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말씀과 임재로 진행해 가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랬죠. 세술에 흠뻑 취해서 적셔지고 하나님과 그 말씀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임재로 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속이 막 다 상하고 뒤집혀져요. 내가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대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술을 먹듯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한 잔 두 잔 하면 그게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밖에 있으면, 나의 밖에서만 들리면요, 귀로만 듣고 멈추면 별 감동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그때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집니다. 가슴이 터져버립니다. 내면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저항했던 거센 저항이 깨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그 말씀에 날선 검이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나를 막 찔러버립니다. 쪼개버립니다. 조명합니다. 판단합니다. 우리 내면을 막 치기 시작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의 무서워지도록, 강해지도록 너를 변화시켜줘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술병에 있는 아무리 독한 술도 술병에 있는 거고 눈으로만 보는 것을 안 취해요. 또 술을 이렇게 부어서 손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이런 냄새네 하고 가는 걸로 안 취해요. 잔에 부어서 마셔서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도 겉돌기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이 내면을 치유하고 내면에 있는 악한 걸 쫓아내고 씻겨내고 그분의 일을 그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되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심령이 불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지 말라, 안 해야지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 말씀이 증거되기까지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다 놓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는 전하지 마. 그래도 막 들고 일어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친 거예요. 심지어는 스스로가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너무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이제 이 말씀 전하기 싫어요. 나 안전할래요. 하고 스스로가 낙심해서 포기됐는데도 막 말씀이 속에서 불 끓기 시작하니까 내가 서운해서 내가 결정해서 안 하기로 했지만 말씀은 내 안에 불처럼 일어나서 전하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모든 걸 사역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말씀이 그 일을 하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이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저건 거짓이다. 아, 저건 미혹됐다.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있으나 없으나 관심도 없어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많다. 또는 뭐 5만 원짜리 위조 지폐가 많다. 뭔다. 뭐 그런 거 막 뉴스에 나와도 그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내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내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 이단이 많아진다. 그에 대한 걱정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말씀에 분명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가고 그 말씀의 불이 내 안에 선포되는 그 영성을 계속 유지해가면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미혹받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예언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전에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이 모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 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이유, 오늘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유, 선지자입니다. 거짓된 선지자.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히도록 말씀을 내 안에 먹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선지자 역할도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이 속으로 들어와 머물러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가진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